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떨 때는 그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정말 마음을 오픈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느끼고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truly communicate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사람이 사는 인생의 맛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이에요.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 계명, my commandment.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love each other.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each other. 사랑하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진짜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믿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사람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잖아요. 예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픈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불교처럼 불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니르바나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람 사이에서 오픈을 하고 그 오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 love each other, 사랑하라, 오픈하고 사랑해라.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keep going,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엄청난 세인트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죠. 근데 관계라는 것이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그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마음을 오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거 꼭 무슨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어두침침한 분위기 딱 잡으면서, 자, 우리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해봐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픈됐네 막 이러면서 얘기해봐, 쏟아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쏟아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것은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변에 누군가를 그냥 살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정말 이 에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마음 못 열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가정이 천국이 안 되죠. 서로 돈 벌어와서 나눠주고 밥 먹여주고 그게 가정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오픈돼야지 가정이죠. 부부 사이에 마음이 오픈되고 자식과 부모 간데 마음이 오픈돼가지고 속 있는 얘기를 다 같이 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오픈된 사회죠. 그게 오픈된 가정이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고 천국이 뭔지 컨셉이 잘 잡히질 않아요. 참으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부모님의 자식이고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 멤버예요, 그렇죠? 공동체 멤버라고. 저도 우리 방방이 지금 일명 방방이 소코드 방방이 희철이 저희 아들 이제 저의 이제 퓨처 아들 이제 태어날 아들 이제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브라더 희철. 왜냐면 이 아이도 이제 좀 이따 태어나겠지만 저 그거 항상 생각해요. 분명히 저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얘를 저의 어떤 포세션으로 소유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나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저의 어떤 원하는 마음을 얘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투사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한테 너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 네가 돼야 돼라는 그렇게 나의 소유물 나의 어떤 미래의 성공 이걸 위해서 애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이 아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 공동체 멤버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함께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빠도 아들한테 마음을 나누고 아들도 아빠한테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왜 저만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얘도 날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내가 얘도 도와주면 얘도 나 도와줘야지,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 멤버잖아요. 그런 공동체 멤버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이제 가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에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이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을 함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아, 이 사람은 무슨 생각 가지고 살까?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좀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에카 안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가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것이 관계를 위한 first step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려야지 그래야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정말 제가 느낀 건데 사회에서 동아리라고 그러죠. 클럽 액티비티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사람과 관계를 더 잘 맺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남자들 상당히 관계를 많이 못 맺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마음을 오픈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를 가는 이유가 교회를 처음엔 어떻게든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방법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방법들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사랑의 기술들과 사랑의 마음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인데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편안하니까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니까 우린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만의 컴포트 존을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억울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도 안타까워 하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요 여기서 여러분 1년 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쿼드에 모여가지고 졸업식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물론 나 대학원 안 가. 나 죽었다 깨어나도 대학원 안 가. 더 이상 공부로 나의 뇌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끝낼 수 있어요. 그럼 공부는 거기서 끝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관계예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계속. 사람 안 만나고 살 겁니까?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정도의 천재가 되면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 결과만 밖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했어. 이걸 발견했어. 그래서 천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고 관계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천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가 되면 뭘 되게 잘해요. 그렇죠?
여긴 천재, 우리 천재 안 돼봐서 모르죠, 그렇죠? 그 기분, 예, 그 기분 모르죠, 그렇죠? 예, 그 기분 모르죠. 예. 뭔가 아신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분 잘 몰라요. 모른다고 분명히 믿으세요. 예,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천재들이 대부분의 삶을 보면요, 인생이 되게 불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요, 개인적인 인생을 볼 때는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왜 천재가 되면 음악가들도 보면요, 천재 음악가들은요, 다 뭔가 안 좋아요. 모차르트, 그렇죠? 안 좋아요. 안 좋아. 별로 삶이. 이렇게 막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지낸 음악가가 별로 많지가 않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뭘 되게 잘해요. 뭘 되게 잘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는 곳에 딱 주목해줘요. 넌 이걸 진짜 잘하는구나. 그럼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또 잘하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잘하는 거에만 계속 포커스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 뭘 놓치게 됩니까? 관계를 놓쳐버리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거 잘하니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또 새로운 거 개발해야지. 개발해가지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 막 좋아하니까 또 존재의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를 다 놓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옮겨가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아, 그래, 사람의 생명이 관계에 있지, 릴레이션십에 있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린 가는 데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와, 이번 직장에 들어가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결혼을 막상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럼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실수했나? 저번에 이놈 말고 저놈을 만났어야 되나? 실수, 두려움 올려오는 거라. 관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항상 두려움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뭘 되게 잘하지는 것 같지 않아도, 뭘 되게 한 가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관계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하고 관계를 자기의 성취와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그리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무언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갈 때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더들 중에서 클락스턴 봉사 가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힘들게 시작했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통하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의미가 소유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거 배워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카 안에서도요, 여러분 서로 간에 얼마나 마음을 합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리더와 멤버들 가운데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오래 믿어봤자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식의 도움을 받지만 지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사람 마음도 커뮤니케이트 못하는데 예수님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되게 감격하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도를 그냥 많이 하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래요. 노력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대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잘.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잘 못 받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젊은 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젊지만. 네, 우는 건 무슨 뜻이죠? 디나이 하는 건가요? 제가 근데 언제 구원이라는 걸 확실하게 됐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형제를 왜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람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관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는 정말 싫어하는데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억울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른들 따라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난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무슬림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대.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쟤네들 쓸어버려야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리적으로만 자기 생각이 무장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는 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논리적인 행동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인데 감히 하나님 땅을 더럽혀? 관계란 거 모르니까 일단 쟤네 쓸어버리고 보자.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거기다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only Jesus, one way Jesus. 그런데 그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one way Jesus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one way Jesus인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 관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쭉 머리로만 해온 사람은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 타협하지 못합니다. 원웨이 지저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절대 품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동성연애자들 절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원웨이 지저스라는 말과 우리가 동성연애자와 다른 어떤 종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컨플릭이 왜 없느냐? 원웨이 지저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을 사랑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랑에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변하고 우리는 관계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죠? 사랑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지식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자기의 공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다 싫어해요. 나랑 다른 사람 다 싫어하게 돼 있다고. 왜? 기독교적인 윤리로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없기 때문에 내 에티컬한 어떤 퍼스펙티브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되게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익스클루시브하고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사랑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생명이에요. 공부가 생명이 아닙니다. 학점이 생명이 아닙니다.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관계 갖는 거, 관계 맺는 거, 좋은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원들과 리더가 만났을 때도 야, 밥 먹었냐? 뭐 어디 음식 좀 맛있대더라. 어느 교수님 수업 괜찮냐? Easy A? Good. 이런 얘기들은 쉽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공동체에 누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내 삶을 관계로 꽉 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관계로. 내 삶은 관계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채워져 있다. 이걸 경험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에카에서, 우리 에카가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불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불과 여기에 50명밖에 안 50명, 60명밖에 안 모였는데 사실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좀 서로 먼저 나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인사를 할 때 내가 내 감정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인사를 먼저 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얘기를 걸 때, 야, 이건 내 인생을 채우는 거다. 야, 이건 남는 장사다. 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관계로 채우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접근하시는 우리 에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저부터도 다 관계에 어색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너무 어색하고 속에 있는 얘기들 하려면 되게 힘들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정한 관계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진정한 관계가 뭐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둘러보고 우리의 삶을 관계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사랑의 관계로 채워주십시오. 먼저 나아가서 손 내밀고 마음을 열고 관계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부터 너무나 관계